오늘 새시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로 그들도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쪽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 시대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을까요?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도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의 믿음은 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바로 이 세 번째 왕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왕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아사왕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스스로 찾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예배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던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했던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사왕처럼 이러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성경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집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과연 달라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늘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남들은 다 편하게 잠을 자고 놀러 가는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를 애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사왕이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사는 그 평안함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하며 나태하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평안했던 그 시간을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성읍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아사왕은 더욱더 열심히 그 노력하며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을 뜻을 다시 풀어보면 지금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통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매달립니다. 기도도 전투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조금 나태해집니다.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조금 소홀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새벽 기도에 성도님이 갑자기 나오시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갑자기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시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평안해질 때는 나태해지는 이 신앙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면 이 평안할 시간에 더욱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부족한 내 부분을 채워나가고,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다면 오히려 이 평안한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내가 볼 때 좀 부족했으면 이 평안한 시간에 주님께 더 봉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참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더 나태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 혹시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가? 성문이 헐었고 좀 부족하면 그 성문을 보완하고, 성벽이 좀 허물어졌다 싶으면 그 성벽을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남유다를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 나태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을 다져나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그 평안한 시간을 잘못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훌륭했던 솔로몬도 나태해져 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것을 그냥 좀 나태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사왕과 같이 평안한 시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완수하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으로 나는 보내겠다라는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사왕은 참으로 훌륭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형통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왕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병거 300대를 앞세워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사왕이었다면 아마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 사람은 조금도 기대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은 결코 견고한 신앙이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추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그 역사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대합니다. 이것이 참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은 견고한 신앙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스 군대 100만이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적들과 맞서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열을 갖추고 그 싸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내가 그 기적을 보겠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곧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맞서 싸울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은 자신의 남유다의 군사가 58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나 많은 구스 군대가 자신에게 쳐들어왔죠. 그리고 병거 300대도 앞세워서 왔습니다. 이 병거 300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가 300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싸움의 어떤 그 결과가 정해진 것과 똑같습니다.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58만 명으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좋은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고 숫자가 작아도 상관없고 무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아사왕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아사왕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사왕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병거 300대를 이끌고 100만 군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사왕은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이 아사왕은 그 적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들을 먼저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스 군대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당연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즉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병거 300대, 오늘로 말하면 탱크 300대를 이끌고 2배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스 사람들이 남유다를 봤을 때는 속으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아닌데, 저 우리한테 비하면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내려치시기 때문에 이 구스 사람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을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진짜 아주 위대한 일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씀이 생각날 정도의 일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산책을 하려고 오후에 공원을 나갔는데 그 공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의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애완견은 사실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완견을 산책을 시키면서 주인들이 그 공원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개가 보니까 들에서 사는 그런 개인 것 같아요. 깨제제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 주인 없는 그런 개, 자기 혼자서 막 살아가는 그런 개인데 아주 사나워 보이고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애완견은 아주 작은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향해서 이 사나운 이 개가 달려와서 물어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물어떼게 그냥 놔두겠어요? 그 개가 다가오니까 주인이 그냥 냅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개를. 그러니까 이 개는 저 작은 개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그냥 가서 물어떼면 사실 끝나는 싸움인데 주인이 옆에서 자꾸만 발로 차버리니까 이 개가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로 차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면 우리는 사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완견이 사실 뭐 싸움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들에서 사는 개는 자기가 거의 힘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개들 중에서도.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그 애완견을 보호하며 그 개를 발로 차니까 도무지 다가올 수조차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아사왕과 똑같습니다. 58만에 별로 보잘것없는 그 군사를 이끌고 아사왕이 나아갔을 때 정말 싸움에 능통한 그 구스 군대가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이 아사를 치려고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치시니까 이 아사 군대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랑 싸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사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편에 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서주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내가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의 이 예배를 내가 기대하며 또한 주를 위해 봉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아사왕을 도와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아사왕이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